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큐티 본문으로는 주일 큐티 본문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할 설교의 제목은 확신이 필요한 시대, 확신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로 이 시를 지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다윗이 매우 큰 위협을 당했을 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그 위협에서 도망갈 것을 권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의 강한 확신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위협 앞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핍박이 사라졌을 뿐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위협하는 일들은 다반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연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과 내일 있게 될 이 송구영신 예배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체감되실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저희 청년부도 올 한 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준비했던 이 대부분의 사역들은 시작조차 못 해봤고 매주 모였던 이 모임들은 모두 와해됐습니다. 어떻게든 온라인에서 모임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위협들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피한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 이 시편의 시작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반평생을 쫓겨다녔기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새와 같이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가라고 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물리적 안전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마음이 바른 자, 바로 다윗에게 쏘려 했던 것처럼 다윗을 향한 실제적인 위협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은 이 다윗에게 터가 무너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는 현실적인 기반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현실적 기반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면 다윗에게 이 조언들이 많은 유혹을 줄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처했던 상황들은 우리가 유추할 수 없기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느헤미야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신결혼과 안식일 준수같이 우리의 삶의 기반과 관계된 부분에도 이런 현실적 조언들이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결혼 못하면 앞으로 결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이번 한 번만 주의를 어기면 큰 이익을 보고 남은 빚을 갚을 수도 있어.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이번 한 번이 마지막 기회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조금만 좋은 조건이 생긴다면 신앙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 조건을 따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표현은 다윗 당시에는 지어지지 않은 이 땅 위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성전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대상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을 항상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난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에 만족하기보다 현세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의인과 대비되는 악인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로지 현세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을 마땅히 미워하시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이 진노의 불과 유황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직접 행하시지만, 땅에 있는 우리는 이 의인들과 악인들을 함부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너무나 바른 의인인 것처럼 보여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따른 결과일 뿐, 우리는 단지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크고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결과가 의인의 구원이요 악인의 심판으로 끝난다면, 비록 죽음의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바로 인생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구원이 보장된 가장 안전한 것임을 다윗은 확신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에 큰 유혹에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확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유혹이 점점 커질수록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부터 이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솔직히 아직도 이 구속사 복음에 대한 확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구속사의 복음을 확신 있게 외치고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 청년들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제게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아직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유혹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고,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한 곳을 찾으려 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안전함을 추구하며 미래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다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확신이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 구속사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갖고 우리 공동체와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이 구속사의 복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 밖 하나님 품이 아닌 다른 안전한 곳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품과 이 복음이 있는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7절에서 의로운 일을 행한 정직한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100% 의로우시기 때문에 100%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을 믿고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정하고 세상의 유혹이 더욱 커질지라도 주 예수를 믿고 그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그 빛을 비춰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그 어떤 위협에서도 하나님께 피할 줄 알았고 또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닥치는 위협에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더 좋은 것을 찾아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러한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유혹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윗이 보여줬던 이 확신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확신을 키워주시고 우리에게 그 위협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또 남은 올 한 해의 마지막 날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